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혼자 격리를 한 동안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교회에 오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진짜 정말로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쁘게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또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한 번 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 돌아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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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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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한 번 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며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나에게 임하실 것, 나에게 알려주실 것, 말씀하실 것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죄의 종과 죄의 노예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무거운 짐을 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목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급하게 유부초밥 한 4조각 먹고 다 못 먹어가지고 오늘 제가 그 중동 관광 운행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또 이제 현우 엄마가 그러면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주겠다 해가지고 운행하고 딱 들어오자마자 또 라면을 쫙 먹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다 저녁을 이렇게 잘 못 먹은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맛있는 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신실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계획한 창조 질서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 죄된 본성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가지고 항상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포악한 걸 아시고 그 후회하셨다고 기록을 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또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하면서 원시복음 바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사탄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변론이냐면 49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제 이스라엘 포로가 됐어요. 지금 상황은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 이사야 50장은 하나님이 버리셨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약 시대는 남자가 여자애를 가까이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게 했습니다. 신약에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이혼의 이유를 대서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음식을 태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이혼 증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지만 그것이 음행이란 연고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줬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 음식을 태운 것만으로도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가 싫어하면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혼 증서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자가 남편을 두고 부정한 성적 음란을 지었을 때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내쫓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혼 증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내쫓김을 당한 것은 이혼 증서가 없어서 내쫓긴 여인과 같이 너희 죄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이혼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쫓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쫓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팔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체주에게 팔린 것처럼 팔렸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당시 채무자가 팔리면은 돈이 없으면 자식들을 팔았습니다. 자기 딸을 팔고 자기 아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되게 했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빚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에 빚을 져가지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팔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 스스로 팔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예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는데 내가 와서 말했어도 불렀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선지자와 사람들을 보냈어도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응답하지 않았다. 듣고자 하지 않았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건질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바다를 말리시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고 흑암을 구름 기둥으로 덮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보이시지 않았느냐? 내가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이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 나오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원망하게 될까요? 물론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그들이 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탓이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경향이 있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족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또 함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일이 안 풀리면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는데, 저도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마음에 이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제 문제더라고요. 그걸 오늘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제 문제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했던 분이셨어요. 경상도 울진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랑 싸우시든가 큰 소리로 막 호통치시든가, 아니면 술 드시고 막 어머니를 때리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가버리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저한테 혼낸 건 아닌데 위축돼 있고 긴장돼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강박관념이 저한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일을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결정한 대로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게 내 문제였구나,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자유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대부분의 문제가 자기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문제라고 본인에게 탐심이 있거나 턱없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면서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이 없지? 하나님과 네가 우리를 이 땅에 끌어내가지고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들려고 끌어낸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원망을 막 하죠.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막 보여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출애굽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을 많이 봐주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시내산 광야에 출발하고 난 날부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의 잘잘못에 대해서 개입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는 게 너무나도 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저거 하나님 알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 기도응답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것이 있는지, 주변에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보면 그게 보입니다. 잘 돌아보면 자기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성숙해 가는 것이죠. 너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안 바뀌죠.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바꿀 의지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자기를 바꾸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러고 계속 산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자기를 바꾸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놈에 대한 원망이 많다면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거의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그것이 누구의 문제인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죄 때문에 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 5,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 말씀은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몇 번 반복이 되는데 고난받는 종, 특별히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죄 때문에 바벨론에 팔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9절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귀를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가 먼저는 학자의 혀처럼 억눌리고 가난하고 복음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또 구약 시대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선지자들만 봐도 선지자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냐냐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바벨론이 2년 안에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도 2년 안에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죄를 범했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죄짓게 만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도 안전할 것이라는 말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말하죠? 율법을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들은 율법은 지켜. 근데 어떻게 살죠? 율법의 정신은 안 지켜요. 율법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라는 것이 율법이긴 한데 그 정신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가산을 자기가 삼키고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더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고욕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고 하는 모습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무엇을 하셨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에 오랫동안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셨죠.
그것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아십니까? 반역자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도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뭐 일본에 그때 일본 사람들의 붙어서서 이 나라의 그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가려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100세가 돼도 심판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냐면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 더 괜찮은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자나 이자나 다 죄인이었는데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고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조건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저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다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 우리 안에서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더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살아가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동환, 김요새, 미워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송재,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미워하는 게 쉽겠어요? 미워하면 계속 미워해야 돼. 옆에 와도 계속 미워해야 돼. 계속 신경 써야 돼. 어느 게 어렵겠어요? 사랑하면 다 이렇게 다 받아주고 같이 잘 지내면 돼. 근데 미워하면 계속 미워해야 돼. 미워하는 조건을 계속 찾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사랑하는 게 훨씬 자유스럽고 더 행복하고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섬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만약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대접해라. 네, 이 말하면 또 우리 아내 되는 분들 남편에게 밥상을 차릴 때 주님을 대하듯 밥상을 차려주시면 남편들이 행복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 뒤에 절은 어디냐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학자의 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보내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눕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말하시기를, 우리가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어떤 자는 횃불을 들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며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불에 눕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그때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리스도를 알던, 하나님을 알던 그 조상 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에도 모세를 세워가지고 다시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고 왕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온전한 인류가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신실하게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옥에 갇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형들에게 팔렸어. 보디발 집에 갔어.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이 정도 불행과 불운이 연속되면 하나님은 원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런 약속을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불운의 연속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이 순간에 담대함으로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불행처럼 불운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불운이 있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상황이 안 좋아. 근데 인내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경험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순간이나 좋은 순간이나 힘든 순간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평생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좋은 때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더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하실 것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시고 그런 이 땅에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몽땅 구성구성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방과후 차량을 운행하면서 저 중학생들이 5년만 지나면 청년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헌신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겠지. 그리고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학생들로, 청년들로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